저도 이 비교 정신으로 과거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불행의 원인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이 저를 지배하여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좋은 남편 만나 잘 사는데 나만 이런 신세로 살아야 하는지 너무 비참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이 저를 항상 지배하여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깊은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벗어져 나올 수 있었으며 계속적인 회개의 결과 남편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죄는 간음죄, 탐심의 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 없이는 스스로 결코 어둠에서 벗어져 나올 수 없었는데 회개는 쉼으로 인도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터널로서 긴 터널을 통하여 밝은 빛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성,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회개는 땅의 세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늘의 빛으로 향하게 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불만이 사라지고 남의 남편 부러워하던 탐심의 죄가 사라지고 간음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남편과 이웃의 완전한 평화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복은 천국을 주시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쉼을 누리며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비효율적이라도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나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남편과 시간을 공유하며 즐기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안을 남편에게 전해주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소유한 평안이 남편에게 흘러가고 남편이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마음도 그 평화를 누릴 때 저에게 오는 기쁨으로 모든 보상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며 그 시간에 나의 평안을 남편과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소유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업으로서 무엇인가 얻어야 만족하고 안정을 얻고 희망이 보이고 불안이 사라지고 성취감을 얻는 데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얻고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무엇인가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해도 다 없어질 것이라도 불안하지 않고 사람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쉼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에 관하여 말씀이 이어집니다. 쉼은 그 품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쉼의 품성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그분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품성을 소유하면 멍에를 맨 것이고 그때부터 그분에게 배우게 되고 배우면 항상 쉼을 얻게 되는데 이 쉼은 쉽고 가벼운 것으로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쉼과 평화를 얻게 되며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에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품성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멍에를 매면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품성이 따라온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모두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부재로서 성령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한 쌍의 소에게 같이 멍에를 메우는 관습이 있습니다.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소가 어리고 미숙한 소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면 경험 없는 어리고 거친 소를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방법인데, 말하자면 나이 든 소는 어린 소의 개인 트레이너인 것입니다. 경험 많은 소는 쟁기를 어떻게 다루고 농부와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주어진 일을 완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어린 소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멍에를 잡아당김으로 어린 소는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먼저 같은 식구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결혼과 같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배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연약한 인성의 연합의 일로 같은 사상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 멍에를 매는 것은 쉽고 짐은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품성과 사상이 다르면 같은 멍에를 메고 매 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욕구가 발동된다면 멍에를 매는 것은 결코 쉼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매 순간 반항해야 하고 투쟁해야 하며 불평을 하게 되므로 쉼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일은 고역이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멍에란 다른 특성이 아닌 같은 특성을 가져야 쉼을 주는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무거운 짐을 진 쉼이 없는 죄인에게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데, 쉼이 곧 그리스도와 같은 사상을 갖게 함으로 의의 품성을 주시는 것이 멍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의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반항이 없고 투쟁과 불평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일을 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멍에는 쉼과 안식을 표상하는데, 멍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라고 생각하여 복음 사업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등 활동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활동이 많으면 불평과 불만도 많고 자신도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게 짐을 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멍에는 성령을 표상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며 자신도 쉼을 누리고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멍에의 의미와 멍에를 매는 법과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쉽고 가벼운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전도하면 교인 만드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성령을 모르는 전도법입니다. 전도란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멍에 곧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전도와 선교는 쉼을 주지 못하고 평화를 주지 못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여행자가 어린 새끼가 엄마 소와 함께 힘겹게 밭을 갈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왜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어 힘이 들게 하느냐고 묻자, 농부는 실제로 멍에는 어미 소의 목에만 걸고 아기 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게 되는 것이며,
어미소가 힘을 쓰고 끌고 가며 어미소는 멍에를 혼자 메고 밭을 갈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멍에는 어미소인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자신과 연합만 이루어지면 새끼소인 우리는 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농부는 임의로 새끼소를 연단하기 위하여 새끼소의 허락 없이 멍에를 매게 할 수 있지만 하늘 농부는 인간과는 달라 억지로 멍에를 매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허락을 받아 연합의 조건에 맞추어질 때 멍에를 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모두 맡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멍에를 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심령을 정결케 되도록 허락하고 십자가의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동의하여 자신의 것을 온전히 맡김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다시 주장하지 않는 자아부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을 버리고 반항하지 않고 따라가는 일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식구가 되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을 즐겨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쉽고 가벼운 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자신들에게 경험을 쌓도록 가르쳐주면 즐겨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온전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쉼을 얻는 원리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회개란 사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부만 내려놓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짐을 원하십니다. 일부의 짐도 회개이지만 모든 회개가 아닌 일부 회개는 일부의 쉼만을 누리며 일시적인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짐, 곧 모든 회개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쉼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도록 그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바칠 때 굴복시키신 분이 자신의 사업을 마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시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과 불화한 가정이 서로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가족들끼리 항상 화목하고 싸우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불화한 가정의 아버지가 매일 가족들이 싸우는데 화목한 가정이 안 싸우는 것이 희한하게 생각됐습니다.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할까? 궁금하게 여긴 불화한 가정의 아버지가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매일 싸우는데 당신 집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당신 집은 모두 의인들만 사시는군요. 우리 집은 모두 죄인들만 산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싸움이 많습니다. 의인처럼 살고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려야 하고 시비를 가리려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살게 되면 누군가 죄를 지으면 너도 죄를 짓느냐 나도 죄를 짓는다 라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죄인끼리 큰 죄 작은 죄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심전심 죄인의 마음은 죄인이 아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 소유한 것들이 모두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비워지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도록 쉼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이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더불어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이 달라지고 인생의 과정을 즐기며 관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과정을 즐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멍에를 같이 맬 때 우리는 쉼의 연속으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